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또 방역의 단계들이 또 조정이 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실제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모질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이고 좀 냉소적이 되어야 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엉망진창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진 나라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비판적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신앙의 절기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추수감사절의 뭐 기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글들을 몇 가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오늘 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통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원과 의미를 따져보면서 기억하려는 태도는 이미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모두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절기와 예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절기나 예식들을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와 관계돼서 7가지 성례를 전통적으로 지켜왔는데 그 종교개혁 이후로는 세례와 성찬이 2가지만 개신교회에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외에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성인들의 축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축일들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켜오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라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원과 의미를 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 또 바꿔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들을 정리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절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왜 꼭 그것이 11월 셋째 주일이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꼭 미국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좀 다른 날들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문제가 되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가져온 그 교회력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축을 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또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제각기 다른 날짜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것이 교회 절기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연중에 가장 큰 세일이 있는 그런 때로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바로 붙어 있는 캐나다는 11월 넷째 목요일이 아니라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독일에서는 11월 첫 번째 주일을 또 감사절로 지키고, 영국에서는 9월 마지막 주일을 또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의도는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장로교, 감리교가 나름 또 정착이 되고 또 제도와 직제를 갖춰가게 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도착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논의의 시작은 처음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로 삼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사가 입국한 날하고 미국의 어떤 추수감사절 사이에 어떤 절충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되었던 그런 구체적인 정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서 정착해서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대개 이제 장로교에서 파송한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알렌 선교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은 9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어쨌든 가을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한 날들을 찾아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벌이 은혜를 받았는지 가까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상황들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교회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그 선교사들의 영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은 가장 많은 곡들이 19세기 미국에서 작곡된 그런 곡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부르고 익숙하고 은혜 받았던 찬송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의 찬송가로서 대부분 그대로 수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순서가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지만 그럼 16세기에 칼빈이 드리던 예배 순서하고 같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칼빈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제네바에서 드리던 그 예배 순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가 무슨 성당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훨씬 예배 순서가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 예배 순서들이 좀 변화가 되고 또 간소화되면서 또 새로운 의미들이 담기게 되면서 우리에게 전래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나라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같이 또 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선가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 선가들의 가사만 현지어로 바꿔서 잘 준비해서 가면 그분들이 다 알아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아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기독교를 전해줄 때 물론 복음과 함께 그들의 문화도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또한 이미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지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교회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교파의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는 그런 다양한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19세기 미국에서 영국과도 다르고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가고도 다른 그들만의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그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에 어우러지는 그런 기독교 문화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 대륙으로 이주했던 일단의 청교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첫 번째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럼 이전에 지키지 않았던 새로운 절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또 그들이 절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영국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갈라지면서 그래서 국가 주도로 자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국가 교회 개혁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철저한 개혁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교도들은 절기와 관련해서 좀 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을,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를 금식의 날로, 회개의 날로 정하거나 또는 감사의 날로 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을 딱 특별히 고정을 해버리면 형식적인 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를,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회개의 날로 선포를 하고, 큰 또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는 감사의 날로 정하면서 새로운 그 해의 절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는 유럽으로부터 다양한 교파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1621년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전국적으로 계속 지켜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기마다, 지역마다 다 그것이 제각기였고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전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일제히 같은 날 지키게 된 계기는 링컨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추수감사절 때부터 240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었던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세라 조세파 헤일이라는 그런 미국의 한 여성 작가가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이 미국인들을 단합시키고 또 중요한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데 아주 소중한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7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전국적인 공휴일로 제정해야 된다. 계속 17년을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링컨 대통령 때에 와서 그녀의 편지가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 와 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63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었던 것,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구체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수감사를 하는 전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기원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에는 모두 2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이 3가지 절기 모두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유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연결해서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에서 기원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말에서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에 또 추수의 절기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월절과 가까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 안식일은 특별히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초실절이란 것은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란 것이죠. 그래서 곡식에 처음으로 낫을 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을 전통적으로 유월절 기간 가운데 있는 안식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핵곡식을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절기가 77절인데, 이 77이란 말은 일곱째 주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7일씩 7번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인데, 이 77의 기점이 언제냐?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첫 낫을 되었던 때로부터 7주 후에 이제 추수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씩 7번 지난 후에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이제 77이 49니까 50일째 지킨다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는 날로 77절이 불리기도 하고, 이 77절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대부분 이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순절하고 맥추절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추수 감사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같은 날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구원의 의미가 더 추가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77절이라는 절기는 또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더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의 의미와 함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새로운 차원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절이라고 할 때는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추수를 했는데 뭘 또 무슨 추수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장절에는 오늘 우리가 초막절 본문을 같이 보았는데, 여기에 이제 포도의 소출까지 다 합해서 그 한 해의 모든 결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똑같은 날인데 수장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는, 이 초막은 천막, 텐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기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그 해의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재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로서 또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또 새로운 의미를 이어받으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로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월절의 의미는 신약시대의 부활절로 계승이 되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앞에서 유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오순절은, 원래 오순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났을 때 추수의 의미와 함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제 초막절은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연결될 만한 그런 사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날로서 여러 나라에서 좀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초막절은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월경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전통에 좀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석과 연결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때 추석에 즈음한 그런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석이란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있는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고향으로 내려갔고 또 잘 모이시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념하면서 지키기가 좀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추석과는 다른 그 인근한 한두 주 후에 날을 잡게 되면 이제 그 날의 의미가 또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추수의 절기에 꼭 일치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삶의 리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하는 우리의 삶의 리듬에 가장 적합한 때에 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갖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리듬에 더 어울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보였을 때 이렇게 11월 중순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맹 돌아온 그런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은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한 해를 자연스럽게 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연말 연시에 그런 분주함을 조금은 빗겨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대림절 첫 주간이 되는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미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는 지나온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 아주 적합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림절부터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대림절부터는 미래를 향하게 되고, 그 대림절 전주는 이제 지나온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의미를 가진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단지 그냥 미국 선교사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감사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기에 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감사절을 맞이하느냐, 사실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 그리고 변화와 성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회력과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력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분주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찰이 없는 삶에는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진심으로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으며 또 우리의 삶으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감사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계기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새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어깨 위에만 짓누르면서 이렇게 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한다는 것,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또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절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는 나눔과 베품의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